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 영혼간에 강건하셔서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오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저항 시인으로 유명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실령이 잡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시인의 안타까움과 독립을 향한 울분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화 시인과 같이 이 빼앗긴들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며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기도하며 염원했던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총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할 때 맨 처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며 그곳의 권세자들과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도록 강요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 결단을 하였습니까? 내가 비록 다니엘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더 큰 지혜와 용맹으로 그들을 높여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 역사의 시계추가 옮겨지는 역사의 대격변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한 왕조가 바뀌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에 충성을 바치던 왕조의 사람들은 이제 쿠데타라든지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좌천이 되거나 유배를 가서 그런 끔찍한 결과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왕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제국 전체가 통째로 바뀌게 되는, 민족 자체가 체인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격변의 시기가 바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이라크 지방을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정권을 잡은 것이죠.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의 격변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고위직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짐승과도 같은 제국들이 나타나서 서로 싸우고 죽고 죽임을 당하는 이 세상의 어지러운 판도가 도대체 어디까지 변할 것인지를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여러 음성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수많은 그림 언어와 환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구약의 다니엘서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새도 국제정세가 정말 심상치 않고 쉽지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심해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대만과 중국의 양안 분쟁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지도자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폭격을 하고 아이언돔으로 그걸 간신히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았죠. 이렇게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럴듯한 계시를 보여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마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받은 다니엘은 마음속 한구석으로는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이 짐승 같은 제국이 서로 먹고 먹히는 이 엄청난 격변기를 거치는데 정작 그 속에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우리 민족은 여전히 이 민족의 포로 신세가 되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한 계시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원하던 그 답이 마침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간절히 소원하던 답, 바로 저 이방 민족들 말고 바로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은 이전에 그가 보았던 환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어떤 화려한 묵시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기록된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예언서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의 운명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확인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는 것으로 다니엘 9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상과 이상 가운데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에 보존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이전에 바빌론이나 아수르 제국과 달리 제국 내의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금만 바치군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 역사상 최초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준 그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UN 빌딩에서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들은 각각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겨도 좋다라고 하는 이 칙령의 사본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세계와 정세의 변화 속에서 다니엘은 무언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움직임 속에서 그는 결정적으로 자기 민족의 운명을 예레미야 예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 포로의 암울한 세월이 영영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해방과 영광의 날이 멀지 않았으며 이제 그 날은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압제하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슬픔과 재앙의 날이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냥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 다가와도 그 날을 맞이하기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날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 날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그저 하루일 뿐이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이 다니엘이
비장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다니엘서 9장의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장차 다가올 해방과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먼저 자신들의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들의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의 전쟁은 단순한 군사력과 경제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중동시대의 전쟁은 단순한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쪽 신이 섬기는 신이 더 세냐, 이쪽 신이 섬기는 신이 더 세냐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이나 이시타르 신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이 충격과 공포와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우상 신들에게 패하다니, 그들의 겪었던 충격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에 흡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들이 무너진 원인을 외부 원인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위협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무너졌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운명에 퀴를 쥐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자기 드러냄은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명예와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그 능력과 직분을 감당할 의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후렴구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홍해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셨던 기대, 바로 율법과 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의향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가지는 그 엄청난 기대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부모에게 엇나가고 집을 가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어그러뜨리고 그 하나님의 못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거듭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대와 수준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으니 노예 수준으로 되돌아가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편하고 우리의 수준에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기껏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저 주변 민족들처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아람 제국처럼 레바논처럼 그들처럼 큰 나라를 이루어서 남부럽지 않게 그럴듯한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속에 그 욕망과 마음속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처럼 바로 이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원하는 욕구나 소원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큰 대제국들처럼 버젓이 해놓고 그럴듯한 대제국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사실상 세상적인 힘이나 경제력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당연하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 그리로 몰려갔으니 힘과 돈이나 어떤 능력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를 보게 되면 어떤 나옵니까? 코끼리 뼈로 장식한 상하궁이 나오고 여름궁전, 겨울궁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부강하고 잘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수많은 궁궐이나 대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건축물들,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죠. 수많은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부정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사회 현상으로 이루어진 교만의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라고 달랐을까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의식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깊이 숨어있던 욕망,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와는 상관없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에 불과하였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주변 민족과 하나도 다를 바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일에 쓰이던 술잔과 기물들은 우상신전의 전리품에 전락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언약 백성의 명예를 저버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수치와 재앙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주어진 인간적인 수치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현실보다, 그 고달픈 현실보다 더 큰 절망적인 현실을 이 선지자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에게 돌이킬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에스골 골짜기에 보았던 그 수많은 해골 무더기와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모습, 그것이 포로 상태에 끌려간 이스라엘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붙들며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만에 하나 자기 민족이 회복되고 성전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고백을 우리는 18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 18절 하반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과도 관련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땅에 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회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회복의 열쇠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열렬하게 회개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열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죄악과 연약과 실수투성이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다니엘과 이사야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바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부르짖음 하나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심, 일하심을 가리켜서 낯선 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낯설은 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얀 세모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누더기가 된 우리의 육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움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덧입혀 주셨다라고 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낯선 의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구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수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붙잡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바로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심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치 컴퓨터 리셋 버튼 누르는 것처럼 다시 그들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온 땅의 죄악이 범람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노아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다 삭제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책임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고 징계할지언정 끝까지 끌고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달은 다니엘은 1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다니엘서 9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열심과 성품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끝까지 담대하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과 승리를 보여줄 것을 다니엘은 수많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아주 대표적인 한 가지 환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강철 우상과 같은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세상 나라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완벽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임을 선언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신약의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실패의 책임과 저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수많은 인류의 모든 책임과 저주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얹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실패의 책임과 그에 따르는 저주는 누가 가져가셨기 때문입니까? 아들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지쳐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연단과 연습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재료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최종 승리는 바로 하늘로부터 온 저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모든 우상들을 깨부술 걸 통해서 이루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보장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전쟁의 소식과 말세적인 증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를 대비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수없는 이 세상의 물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그릇을 사용하여 마침내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 고백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다니엘이 보았던 그 위대한 환상,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라와 모든 우상과 제국들을 부수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가져두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광야와 같은 하루를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루고야 마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이 보았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와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포로시대 이스라엘과 같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사 아버지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얻을 수도 없고 합당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그 의로움이 우리의 자랑이요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결정적으로 영광스럽게 아버지 앞에 드려질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냐. 주님, 하나님 아버지, 힘든 현실과 우리의 한계 속에 주저앉은 모든 이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한계에 부딪힐 때에 이러한 현실의 한계를 뚫고 위로부터 강림하시는 인자와 같은 이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